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섬기는 이 복된 예배 자리로 여러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우리 유명한 집사님 나오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진짜 참 다들 이렇게 얼굴 뵈니까 너무 좋네요. 그죠? 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분께서 영광의 빛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4월의 마지막 주인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진짜 빠른데 그래 그러시지만 맞습니다. 시간을 헤아리는 것도 진짜 이제는 정말 무의미한 것처럼 정말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5월은 또 저희가 가정의 달로 보내게 되죠. 늘 그렇듯이 우리 모두가 허락하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복된 그런 패밀리 타임을 많이 가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뭐 많이 우리들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가정을 품고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은 4월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배려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남은 하루하루를 믿음의 여정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부활주일로 지켰죠. 다시 그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만나시겠다는 그 말씀은 이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성취였고, 또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서 부름을 받았던 그곳 갈릴리에서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실패한 인생처럼 우리들의 삶이 느껴질지라도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그리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쓰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기다리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7장으로 돌아와서 내 마음 깊은 곳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를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말 끊임없이 아주 컨시스턴트하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그려집니다. 참 의지가 강해요. 끝까지 대적합니다. 이게 웬만하면 싫어하면 티를 안 낼 텐데 굉장히 싫어하는 거를 티를 많이 내면서 계속 찾아오고 질문하고 예수님을 괴롭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었던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는지는 마가가 이야기하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엇인가 또 꼬투리를 한번 잡아보고 예수님을 비난해서 그 가르침에 반대하려고 모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이게 다 기회를 보잖아요. 기회를 보던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아주 거슬리고 눈에 딱 들어오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는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 부정한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마가는 친절하게도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이 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지를 3절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먼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이제 토라라고 불리는 구약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토라라고 부르는 율법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주셨던 기록된 말씀이었죠. 돌판에 쓰셨던 기록된 written law였습니다. 성문법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율법의 준수를 목숨을 걸 만큼 철저하게 지켰던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written law, 성문법만을 지키는 것 이외에도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트래디션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뭐 이동웅 장로님, 정하일 장로님, 이근우 장로님, 이재석 장로님 이런 장로님들이 아니라 이전 사람들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져 내려오는 것인데 이건 이제 그 성문법을 토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규정들이었어요. 레귤레이션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그 토라를 더 잘 지키려면 이거를 해라라고 이렇게 만들었던 규정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든지 안식일에 얼마를 가지 않아야 일을 안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진짜 많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왜 씻어야 되냐? 이건 뭐 우리들은 지금은 당연한 거지만 특히 코비드 시대에는 진짜 연락이 씻었죠 우리가. 네, 요즘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너무 당연한 거지만 혹시라도 부정한 것과 밖에서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을 씻으라는 거죠. 자기가 밖에서 혹시라도 뭐를 만졌을지 모르니까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어차피 일부러 손을 대진 않지만 바깥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묻었거나 자기 몸에 뭔가 터치가 됐을까봐 집에 들어오면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손을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져서 부정한 상태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가르쳤고 그래서 이러한 전통은 규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전통이었죠. 이거는.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부정한 것이 닿을까봐 손을 씻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위한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어지는 4절부터 이 점을 계속 강조하는데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도 않고 모든 용기도 다 한번 씻어서 부정함으로부터 자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꼭 다 씻어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팬데믹을 지나면서 익숙해진 것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죠. 여러분 저 빼고 지금 다 하고 계신데 코비드 초기에는 정말 손이 벗겨질 정도로 손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제 동생이 한국에서 와 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편지함을 메일함을 체크할 때도 장갑 끼고 나가서 했었어요. 그죠? 여러분 대부분 다 그랬을 겁니다. 요즘에 어떻게 그냥 합니다 다. 그리고 팬데믹 초기에는 보면은 이게 장에 갈 수가 없으니까 뭐 아마존이나 바깥에 택배로 오는 거 저희 집도 그랬던 것 같고 며칠 동안 밖에 놔뒀어요. 감염될까 봐. 지금 오면 바로 들여놓죠. 심지어 전화기도 닦고 그죠? 바깥에 나갔던 전화기도 닦고 손을 씻는 시간을 재주는 앱도 전화기에 등장했습니다. 30초 되면 땡땡땡 되게. 어쨌든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위생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잘 씻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잣대로 활용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기준이 되었고 어느새 율법보다 그게 더 큰 규례가 되어서 그 틀 속에 자기 자신만을 가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가두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잘못이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그러니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걸 보니까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 속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느끼시듯이 정죄와 판단과 비난과 분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너네들이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비난하십니다. 위선을 비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참 계명의 의미와 정신은 잊어버린 채 그 껍데기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도 문제인 거죠. 어떤 좋은 법이 있고 좋은 규례가 있는데 그게 원래 만들어진 정신은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지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느 목사님이랑 같이 온라인으로 얘기하다가 여러분 한국교회 좋은 전통들이 되게 많잖아요.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뭐 제자 훈련, 전도 훈련 이런 게 많은데 문제는 그거를 원래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키우고 다른 영혼들을 근데 어느새 그게 프로그램화가 되면서 그냥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교회만 부흥시키면 된다. 또는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훌륭하게 되는 그래서 그거를 받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사회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교회의 단적인 예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예를 드시는데 그게 오늘 나오는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원래 고르반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예물이라는 뜻으로 구약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맞아요, 그게.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조금 바뀌어서 맹세하는 말로 사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고르반 하면은 그냥 아주 중립적인 말이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다였는데 이제는 이게 맹세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즉 고르반이다 이러면 한마디로 이게 찜이에요, 찜. 내가 찜하면 끝이다. 내가 찜했다 이거예요. 태태태 이거 똑같은데 그 누구도 손을 못 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성경책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게 되게 탐나요. 아, 목사님 성경책은 도대체 어떻게 한번 내가 저걸 사볼까? 가져볼까? 근데 내가 이거 고르반 그러면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폐해를 지적하시는데요. 심지어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도리가 있는데도 드리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르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게 사용하는 거죠.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돼서 부모께 마땅히 드려야 될 포션이 있는데 드리기 싫은 거예요. 그럼 그거를 내 걸로 킵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맹세어로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악한 악습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좋은 마음과 순수한 의도로 시작했던 전통이 악한 전통으로 변질된 거고 그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용해버린 것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전통과 관습이라도 원래의 스피릿, 정신을 유지하지 못하면 악습이 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잘못이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고르반의 예를 들어서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데 그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 마음 깊은 곳이죠. 바로 인간의 내면, 인간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말 그렇게 조심했었던 정결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정결함이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밖에서 오면 내가 부정해질까봐 손을 씻고 물을 뿌리고 그릇을 닦는 행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뜻을 설명해 주시는데 부정하게 생각되었던 음식을 먹어도 결국 그게 어디로 나오냐면 배설로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식중독 걸려도 사람들이 왜 살아납니까? 다 배설이 되기 때문입니다. 약을 먹고. 그래서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더러움 자체가. 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부정하고 더럽게 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부패함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장과 폐부로 상징되는 이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스쳐서 지나가는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의도, 우리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내가 하루 동안 생각했던 많은 생각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 보시면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럴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일보다 다른 것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고 많은 노력을 쏟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살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더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20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너무 많아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에서 말하는 정결한 것은 결국 마음으로 귀결됩니다. 외적인 것만 지켜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내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지는 것이 진정한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점을 놓치고 도리어 드러나는 곳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냥 큰 거리에서 이 수를 넓게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자랑하고 막 금식하면 얼굴이 막 안 좋아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구제하는 것을 나타내고 실제로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는 자기의 의의를 쌓고 있었습니다. 헛된 열심으로 살아갔죠. 문제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바리새인들처럼 막 교회 나와서 막 금식해서 막 얼굴이 파리한 것을 티는 내지 않을지라도 어쩌면 정신을 잃어버리고 외적인 것에만 집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마음의 문제를 우리들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형식과 제도를 도입해도 마음의 문제는 항상 원점으로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고 죄의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대로 열매를 내게 돼 있어요. 만약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제어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계속해서 독을 뿜어낼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서 쭉 말씀하신 열거하신 죄악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다가 아니라 그게 우리들이에요. 설령 밖으로 표출되지는 않더라도 끊임없는 유혹과 악한 마음이 깊은 곳에서 내 깊은 곳에서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었죠. 다윗은 시편 19편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 자신의 마음과 깊은 생각을 살필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지만 마음은 똑같이 부패한 것입니다. 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주님께서 드러내고 계시고 바로 그 현실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나, 제어할 수 없는 악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허물이 가득한 내 마음을 정결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모든 더러움으로 얼룩진
아니 가득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가장 정결하시고 전혀 죄가 없으신 거룩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제 허물과 악으로 가득했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의 이전 자아와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들었던 찬양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이제는 생명의 강으로 뛰어들어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며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위의 것, 하늘의 것, 주님의 것을 찾는 새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물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천성을 향해서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들을 이전 습관과 이전 악함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참소하고 끌어내립니다. 너를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감정에 솔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가진 그 마음들을 다 풀어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거룩하게 살라고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법을 섬기려고 하지만 내 육신으로는 다른 법을 섬기는 그 갈등 속에서 계속해서 악으로 이끌려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주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의 악함을 새롭게 해주세요. 나의 마음의 이 모든 동기를 정결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 이게 부정한 것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주님의 정결함이 우리를 터치할 때 주님의 정결함이 우리한테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정함에서 벗어나시고 싶으면 여러분의 힘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막 그냥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정결함이 나에게로 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물론 나의 노력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부부가 서로 누군지 알게 돼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인상이 거의 비슷해요. 신기하게 닮았단 말이죠. 저랑 저희 집사람도 인상이 비슷한가요? 아니요, 그러죠. 제가 아직 성화가 덜 돼가지고 네, 이쪽이 안 됐다 그러면 또 이제 제가 이제 가는 길에 또 고난의 길이 있기 때문에 네, 다 비슷합니다. 이게 사랑하고 살다 보면 닮아갑니다. 여러분, 죄와 짝하면 죄인으로 닮아가게 됩니다. 내가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생각으로 동기와 허물을 가지고 계속 그것만 묵상하고 살아가면 어느새 얼굴이 악해져요. 그러나 주님의 손을 잡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는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들을 봐도 그 안에서 거룩함이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막 외적으로 뭘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격이고 그게 신격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손을 잡아라. 그러면 나의 거룩함이 너한테로 옮겨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 삶이 바쁘고 팍팍해서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일 것 같아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마음의 깊은 곳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너무 바쁘고 정신없고 이 삶이 나를 막 그냥
막 드라이브해서 가는 것 같을 그때에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나의 내면에는 누가 있는가? 나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 아직도 주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주님께 그것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동기와 생각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오는 것은 악함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내 마음 깊은 곳을 살피고 주님 앞에 의탁하심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함에 이르러서 정말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주님이 저분과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예수님의 아들과 따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만약 이 시간에 다 꺼내놓으신다면 저희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주 앞에 내어놓을 곳이 없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들의 그런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의로움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한 악한 동기와 마음들이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매일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정결함으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들이 너무나 바쁜 생활로 우리들의 마음을 살필 때가 너무나 어렵지만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며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늘 옮겨질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런 저희가,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어서 진정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들의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거룩함이 예수의 거룩함이 되고 예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어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또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